감사하게도 제게는 좋은 목회 선배자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제가 목사 초임 시절에 이웃교회를 섬기던 목회자이셨습니다. 물론 제가 섬기던 교회도 좋은 목회자 있으셨고 또 제게 친절하게 목회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웃 교회의 목회자가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어떤 성품과 처신을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소속된 노회 매우 정치적이었습니다. 노회는 교회 대표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일부 장로님들이 모여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회의 기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이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노회는 정치적이어도 너무 정치적이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연합 종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원칙 없는 결정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뒤돌아서면 다른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젊은 목회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국회의원 하겠다.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이상했고 왜 이래야 되지? 낯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노예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어른이었습니다. 정도를 지켰습니다. 사익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만나면 꼭 손을 잡으면서 선배로서 미안하네. 선배가 덕이 되지 못하고 있어. 자네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집중해주게. 정말 진심 어린 충언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배우는 것은 말이 아니라 어깨 너머에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그분을 보면서 내가 나이 먹어서 저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저렇게 휩쓸리지 말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야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목회자한테 좋은 귀감을 얻었던 우리 동료들 지금 목회 다 잘합니다. 롤모델이 제대로 서 있어야 흔들리고 어려울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롤모델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듯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3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라고 나오고 특히 14절에서 한 번 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양을 위해서 죽으신다, 희생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목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큰 목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큰 목자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 각자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분, 전능한 목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큰, 가장 위대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목자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은 여러 목자들, 작은 목자들, 중간 목자들을 상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목자이면서도 다양한 여러 목자들을 최종 심판하시는 최종 권위자다, 심판주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절대 인생의 길을 헤매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앙인들은 크고 작은 목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자 역할을 내가 속한 곳에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좋은 목자의 본을 보이게 만드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속한 가정, 모임, 직장,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좋은 목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다르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앙인이 태양은 아닙니다. 태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태양을 가리키는 좋은 손가락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하는 이정표, 안내인, 길잡이가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작고 충실한 목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목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서 삭군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고 물러가는 까닭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다. 도망가는 까닭은 그가 삭군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당연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진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보고 도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물건을 훔치는 모습, 그 결과를 보면서 그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훔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물건을 훔쳐서 도둑이 아니라 이미 물건을 훔치기 전에 내 안에 잘못된 습성이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표출됐다는 겁니다. 삭군이기 때문에 양을 두고 도망간다. 그는 이미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득을 취할까? 그냥 활용 방법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양을 두고 도망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버려두고 계속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삭군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관심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될 뿐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그건 둘째고 이미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있으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 구할 것은 충실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으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일 잘해서 결과 좋게 해주세요. 이 결과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먼저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을 때, 사람을 대할 때 진심, 충실함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충실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충실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먼저 기도해야 그 다음에 좋은 행동이 나오고 좋은 관계가 생성이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충실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보다 좀 떨어져도 얼마든지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충실함,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목자의 충실함은 부지런함과 지혜로 표현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과 함께 바람도 맞고 태양도 맞고 비도 맞고 눈도 맞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부지런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양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그가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고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선한 목자의 본분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목자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마를 때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쉼이 필요할 때 안정된 공간을 허락하시고 내가 전쟁, 전투를 할 때 용기를 주셔서 그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해주셨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지런히 내 형편을 아시면서 계속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충실한 목자의 역할을 할 때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부지런함. 성경은요, 게으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게으르면 복 받는다, 게으르면 잘 된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조금 이상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서구 사회에서 요즘에 이상한 글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게으름을 예찬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유 있게 사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게으르게 사세요. 게으른 것은 당신의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시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당신 인생을 좀 즐기세요. 요즘에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이 좋다고 또 읽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책이, 글이 나오면 이게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으름, 성경에서 절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만 보세요. 게을러서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게을러서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일 줄 알아야 기회도 생기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게으름을 멀리 해야 합니다. 게으름을 가까이 하면 성경에 의하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내 인생에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 부지런함과 지혜를 연관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데 무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회를 줘도 전혀 활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푹푹 쉽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데 무지합니다. 이런 사람 사고 칩니다. 계속 일만 벌입니다. 수습이 안 돼요. 옆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데 지혜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만 있습니다. 비판, 판단, 평가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네가 해봐. 안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만리장성을 10번, 100번도 쌓습니다. 근데 막상 기회를 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데 지혜롭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맺고 끊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분명한 헌신과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어떤 역할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지혜와 부지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지런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혜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셔서 계속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드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목자의 충실함이 인내로 나타납니다. 인내, 기다릴 줄 안다는 겁니다. 양은 참 성격이 다양합니다. 어떤 양은 막 앞으로 가겠다 그러고 어떤 양은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이때 목자는 양을 잘 달래든지 아니면 한두 대 이렇게 톡톡 때리면서 계속 살아있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내 성품대로, 내 스케줄대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내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가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같이 천천히 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좀 빨리 가면 나도 좀 같이 보조도 맞춰주고 상대방이 너무 안 가면 우리 좀 같이 좀 갑시다. 서로 손을 잡고 계속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인내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희생과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른 사람을 섬겨라, 희생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인내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계속 독려하고 힘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좋은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내하고 희생하는 인생, 일반 사회 속에서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당신 중심으로 먼저 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선택하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대하시는 그 방법대로 당신의 옆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자신은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아를 죽이세요. 당신의 욕심을 죽이세요. 당신의 야망을 죽이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세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십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남을 생각하면 한계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옆 사람을 생각하고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성숙하게 만드시면서 계속 어떤 역할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죽였더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계속 제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까? 저를 자꾸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픕니다. 지금 이분은 잘못된 인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과 인내해 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내해 준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너니까 내가 인내해 주는 거야. 참아주는 거야. 100% 문제 생깁니다. 아픕니다, 내가. 화병 납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예라의 간도 반복이 됩니다.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신 분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시고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인내입니다. 그때 그는 인내해 준다가 아니라 인내가 그냥 열매로 맺힙니다. 병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영혼이 성숙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인내입니다. 내가 인내하는지 인내를 주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지금 울분을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진짜 인내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인내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내 삶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기도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목자의 충실함이 진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 선한 역할,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세상 속에서 뭔가 좋은 역할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도 미치려고 하는 그러한 건강한 마음이 영원히 생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실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 뒤에 내 안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 정확하게 3번 부인과 2번의 저주를 했습니다. 베드로 많이 울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베드로부터 찾아가십니다. 1대1로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더니 예수님은 3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반응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저주저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은 사람들, 그 소중한 생명을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베드로야, 이제부터 네가 중간 목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라.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을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고백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말 충실한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살게 만드십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2m가 넘는, 계산해 보면요 2m 27입니다. 키가. 그 당시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을 타이릅니다. 다윗아, 저 장수는 너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장군이었단다. 넌 상대가 안 돼. 그만둬.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15살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고 저는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양을 죽이려고 하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장군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골리앗과 싸워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내 뒤에 계십니다. 내 위에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너무 잘하셔서 계속 이끌고 계시고, 내 뒤에서 내가 좀 힘들고 지쳐할 때 힘내라, 힘내라, 나를 밀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보시면서 위에서 계속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의지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두운 세력을,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모든 나쁜 상황들, 그러한 모습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골리앗을 쳐다보면 나는 위축이 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골리앗이 난쟁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 땅을 신실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잘못되게 이끌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문화들, 모든 상황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중간 목자가 되어서 좋은 목자 역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소유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요, 아주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진짜 이기적인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섬기고 이끌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삶에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이 굳건히 붙잡고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서 작은 목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문제에 헤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나누는 복의 통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